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9장 7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한 말씀 같이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겹도록 들어서 10년 동안을 제가 외쳤으니까 또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준비 됐나요? 예,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듯이 인생은 언젠가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면서 합시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듣다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 노아의 감사 제사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서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리 목사님이 어느 재단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시사 한 토막을 소개했습니다. 당시에 대문짝만하게 큰 시사 한 토막이 나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시간주 호수에서 배가 가다가 파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미국의 용감한 청년이 헤엄을 잘한 청년이 들어가서 17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대단한 청년이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이 자라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얘기를 했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청중에서 목사님하고 손을 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하고 손을 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고 했더니 바로 저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강대상으로 좀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올라와서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정말 선한 미국 국민이다 하고 칭찬을 하면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때에 무슨 느낀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가 이상한 것은 17명의 생명을 구해 줬는데 한 명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통하여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키워줘야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느 성자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모든 은혜를 내게 풍성히 주셨으니 한 가지 더 주시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는데 한 가지 더 기도하옵나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본문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 중에서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따라합시다. 감사 제사.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 제사입니다. 성경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들었더니 그러면 노아가 드리는 제사가 감사 제사인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노아가 이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생명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를 통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7 합해서 8 식구들은 죽지 아니하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생명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입니다.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지옥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은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봉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버린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구원의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세기 전반기에 독일에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질병과 기아의 허덕이죠. 흑사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또 전쟁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마틴 리칼트 목사님은 하루에 50건 이상씩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하도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매일 장례를 50건 이상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50건 장례한 중에 자기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목사님은 66개의 찬송과 선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속에 66장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어제와 영원히. 여러분, 자기 가족이 전쟁터에서 죽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찬송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가 작곡가인 웬델 나브레데스는 64세 된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글로 기록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16년 동안 온몸의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마비 병이 걸려서 오른손가락 이거 하나만 움직이고 온몸은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누워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리고 온몸이 막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른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이 오른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남에게 맨날 폐를 끼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오른손가락에 젓가락같이 2개의 이 막대기를 달아달라 그랬어요. 신경이 거기만 사르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 오른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면서 이것으로 밥도 떠먹고 오늘날만은 커피도 먹고 안경도 집어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이 오른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한 손가락만 움직여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많은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방문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한 이곳에 누워 만족할 뿐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이 감사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뼈저리기처럼 이 뼛속 깊이 느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욕을 한다는 건 죄송한데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욕 참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저는 지리삼대에서 맨날 호랑이 물어갈 놈, 호랑이 내가 거짓말을 한 몇만 번 물어갔을 거예요. 저놈 새끼 호랑이는 확 물어가 버려라. 실질적으로 지리산에 호랑이가 많이 출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욕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욕 중에 이 육실할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참 목사가 벨놈을 다 가르쳐주네. 육실할 몸이 있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욕입니다. 나라의 영모를 꾸민다든지 그 어떤 왕에게 반역 행위를 할 때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때리는 것을 육시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육시할 놈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여러분과 나는요, 용서하세요. 육시할 놈이야. 도저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 감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 노아의 감사는 생명을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밤낮 40주야로 내렸다고 그랬어요. 땅이 터져서 샘물이 터져서 막 물이 솟아나고 공중에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막 밖에서 같은 큰 그냥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요. 제가 전남도 보성에서 목회할 때에 하루 저녁에 1000mm가 내린 걸 체험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밖에서로 들어 부은 것 같으니까요. 산에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 필요 없어.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대부분 냇물이 말이야 시냇물이 이렇게 구불구불이잖아요. 비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바로 지코스로 길이 뚫려버려. 막 농토가 날아가고 없는 농토가 붙어지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렇게 비를 통해서 밤낮 비가 오니까 이 지구가 다 물에 잠긴 거예요. 방주가 떴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은 알죠. 나는 배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지방에 있을 때 저기 울릉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놀지도 한 번도 못하고 방에 탁 앉아가 죽치고 일주일 동안 놀다가 아니 배가 안 뜨는 게 오지도 않고 그런데 어찌 포항에서 배가 나와가지고 순번대로 나가는데 경찰서를 찾아가서 우리는 목사님들이라 토요일날 꼭 가야 주의를 지킵니다. 사정 해가지고 경찰이 그냥 순번대를 속여서 우리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육지로 보내는데 거기서 포항까지 7시간 아이고 정말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배가 출렁거리는데 배 밑창에 요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이리 토하고 아유 징글러고요. 엄청나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배가 하나님이 설계했지만 이 지구를 덮었기 때문에 물이 출렁거리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겠어요? 며칠 동안 314일 동안을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건국 이래 가장 큰 대형 사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삼풍백화점 사건이었더라고요. 몇 명이 그때 죽은 줄 아십니까? 502명이 죽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5층, 지상 5층, 지하 3층이 20초 만에, 그리고 지은 지 5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난 것은 미국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짐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1위입니다.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 나나 플라다 공장 건물이 붕괴된 사건으로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15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11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11일 만에 최명석 씨가 구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살아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요, 나라에서요, 이 삼풍백화점 사건을 내 11일 만에 생명을 11일 만에 살아나니까 군대를 면제해 줬어요. 그런데 이분 보세요. 살아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게 해서 내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자진해서 어디를 간지? 해병대를 갔어요. 감사해서 해병대를 간 거예요. 여러분, 1일 동안 속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서 군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군대를, 해병대를 가고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안 받아요? 이 줄 안 받아요? 여기 어쩌습니까? 여러분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줄 어떻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를 받습니다. 차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찧어서 머리 찧어 죽는 사람도 많다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까지 나오고 정말 회사원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래 헌집을 사서 이제 다 이제 벽지도 바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서 이 망치를 가지고 못이 하나 있길래 딱 잡아댔는데 딱 빼다가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까? 노아가 314일 동안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냈다고 하면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세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매일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존 플래처라는 사람은 모험심이 굉장히 가득한 유복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늙은 숙부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 동굴 속에 금이 가득하게 있단다. 그러니까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모험심 때문에. 그래, 내가 가서 그 금을 캐와서 부자가 되었다. 그는 스페인 어느 항구에 배를 정박시켜 놓은 곳으로 찾아가서 선장과 협상합니다. 선장님, 저 브라질의 아무의 곳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금이 엄청나게 숨겨졌는데 우리 같이 가서 우리 캐옵시다. 그러면 우리 선장님하고 나하고 나눠 먹고 우리 부자 됩시다. 선장이 생각, 좋은 일이거든. 그러자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출항을 한다. 존 플래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출항한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난로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여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팔팔팔 끓였는데 아니 주전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여기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출항한 날은 돌아오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재수가 되게 없네. 재수가 온붙었다 그러죠. 재수가 되게 없어요. 선장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출항할 날입니다.
그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몸이 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선장님 가십시오. 창문으로 가는 지평선 사라지는 그 배를 보면서 막 한숨을 쉬었어요. 재수가 되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배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가 풍랑을 받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존 프리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기에 큰 회심을 가졌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너무 감사해서 큰 회심을 하고 영국의 웨슬레를 도와서 큰 일을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오장육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절대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노아를 육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노아가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 방주가 있는 314일 동안 보호를 받았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믿음의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이때까지 보호한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랑, 보호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증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용돈을 한 달에 15,000원씩 이렇게 그냥 주면 아버지의 공을 모를까 싶어서, 아들아, 너가 매일 아침에 아빠 구두를 닦아 놓으면 500원씩 한 달이면 15,000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아빠. 그런데요, 그 이튿날부터 아빠의 구두를 닦는데 번쩍번쩍한 구두가 번쩍번쩍한 아니라 광이 흐려져 갖고 흐리다는 거예요. 아빠는 용돈 줄라면 주지 그냥 막. 이게 대충 닦아버린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흐릿한 구두를 신고 회사로 출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구두가 막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서 아들아, 오늘은 왜 이렇게 구두가 반짝반짝하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정성을 들여서 1시간을 닦았어. 근데 왜 그렇게 정성을 1시간을 닦았느냐? 나는 아빠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 응? 아빠가 없는 아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때문에 나는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면 좀 해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감사해서 내가 마음 먹고 아빠 구두를 닦은 거야. 아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아빠, 오늘 구두 닦는 것은 공짜야. 아버지가요,
회사를 출근하면서 구름 위에 붕붕 떠 있는 것처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붕붕 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 이 아빠는 행복하더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하늘에서 붕붕붕 뜨면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제사,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해 주면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향기를 흠양하시고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8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생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땅은 저주하지 않는다. 너가 직장으로 가면 직장의 복을 주고, 사업장으로 가면 사업장의 복을 주고, 너가 가정으로 가면 가정도 땅 받고 가잖아요. 가정의 복을 받. 너가 가는 곳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려면 우리가 노아의 세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1절로 2절을 또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제사 잘 지내고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만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무서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 안 받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동물뿐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제를 드리세요. 노아 같은 감사제를 드리세요. 여러분, 미국의 포드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도와달라는 편지가 수십 통씩 왔어요. 헨리 포드가 어느 편지를 열어보니까 저 시골에 학교 여선생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구구절절 우리 시골에 피아노가 없는데 한 대 기증해 주면 애들에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도 그냥 포드에게 이런 편지 가면 귀찮아서 10센트
동전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시골 여교사가 그 10센트를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땅콩을 샀어. 삶은 땅콩 말고 볶은 땅콩 말고 생 땅콩을 사가지고 이것을 애들하고 심어서 10센트를 심어서 땅콩에 열매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포장을 해서 편지까지 감사합니다. 10센트를 보내주셔서 애들하고 시장에 가서 땅콩 사서 이렇게 보내줘 감사. 이걸 보고 요 포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만 달러를 기증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남이 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저의 마음도 좀 감동을 시켜보세요. 그래야 진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도 얻어먹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분명히 본문에 약속했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지 않으리라. 땅이 저주받잖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모든 동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에 있는 대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은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번성 식구들이 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만난 사람마다 감사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만들어내는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감을 얻어먹는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너와 같이 감사제를 지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